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죽음의 유익함을, 사람들은 죽음하면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고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은 저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죽음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죽음은 새로움의 시작이요,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늘 세상에 주어져 있는 이 죽음, 그것도 우리에게 결코 화가 아니라,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이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은 죽음이 다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하냐에 따라서 죽음이 저주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죽음이 축복일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이 축복으로 다가오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죽음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죽음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려고, 가장 큰 축복,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축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죽음, 우리에게 이 죽음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자리에 서야지. 만약에 죽음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음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되는 겁니다. 화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와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게 되어졌으니까, 성경은 이제 떠난다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떠나게 되셨는데, 죽게 되셨는데, 제자들은 그 일 앞에 그저 두려워하고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하고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내가 떠남으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이 이 땅에 오면 죄와 의와 심판과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하여 구한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삽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미워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를 미워한 세상을 보혜사 성령이 오시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죽음은 절망적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서 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죽음을 용기 있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넉넉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와 민족들, 세계 속에서 이야기해요. 기독교 문화를 가진 나라와 민족들을 보면 죽음이요 그렇게 절망적이고 죽음이 그렇게 저주스럽게 생각지를 않아요. 서구 사람들을 보셔봐요. 다 죽음 앞에 여유가 있어요. 이건 다 믿음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담대함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된 신앙의 여유입니다. 다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프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기에 우리에게 슬픈 겁니다. 성도라고 해서 죽음이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슬퍼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느 장례식장을 우리 어느 권사님의 장례식을 갔어요. 근데 권사님이 장례식장에서 너무 희낙낙,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희낙낙하셔요. 그러면서 본인도 그게 쑥스러웠던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가셨잖아요. 천국 가서 저는 그렇게 슬프지 않고 기뻐요. 너무 이게 도를 넘는 희낙낙이라 제가 그때 그래서 목사이기도 하지만 생각을 했어요. 신앙이 좋으면 죽음 앞에 저렇게 희낙낙할 수 있나? 저는 뭐 죽음을 그렇게 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나?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건 푼수 같은 거예요. 그건 푼수라고 그러나? 그건 푼수 같은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이별인데 슬프지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갑니다. 이건 약속이잖아요. 유학 가서 공부 끝내고 나면 애들이 분명히 잘 돼서 올 거잖아요. 그래도 공항에서 이 아이를 유학을 보내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찡하고 마음이 아파요. 왜? 얼마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찡한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잠시 못 만난다는 것 때문에 슬퍼요. 마음이 찡하고 무거워요. 자, 죽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한 가지, 우리가 다시 볼 수 없잖아요. 그걸로 인하여 슬픈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슬픈 거는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죽음에는, 여러분, 죽음에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한 것을 금방 이해할 텐데 저는 영적 죽음을 논하지 않고요. 그건 그냥 이미 아는 거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영생하고 지옥 형벌 받고 영적 죽음이지요. 그건 말고 또 생각해 보면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죽음이 있을까요? 또 무슨 죽음이 있을까요? 영적 죽음 말고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말고요. 또 무슨 죽음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옛 생활을 죽이며 살아야 됩니다. 옛 생활을 죽이셔야 됩니다. 옛 생활을, 내 생활 속에서 옛 생활을 죽인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옛적 성품들, 욕심과 사욕과 명예욕과 이기심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낙심과 불평과 원망과 원수 맺는 것과, 이거는요 우리의 옛 생활적인 것들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없어지니, 우리에게 마귀적인 것들이 우리 성품 속에 기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아담 하와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이 인류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져 버리니까 인간적인 것들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뭘까요? 듣기 거북스럽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뭘까요? 듣기 거북스럽고요, 금방 이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덤벼들 수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인간이 뭘까요? 우리끼리만 얘기합시다.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자, 짐승에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인간, 짐승들보다 지혜가 있을 뿐이지. 지혜도요, 강아지는 지혜가 높아요. 그러나 다른 짐승들은 강아지보다 지혜가 없어요. 원숭이 지혜가 있어요. 사자, 호랑이 이놈들은 지혜가 원숭이만 못해요. 개만 못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것들보다 지혜가 높아요. 자, 그리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우리끼리니까 한 얘기. 다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우리에게는 일생활적인 그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날마다 쳐서 굴복시키고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 내 옛생활적인 것들을 쳐서 죽임으로 인하여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혈기와 욕심과 사욕과 명예욕과 이기심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낙심과 불평과 원망과 원수맺음과 이러한 옛생활적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죽이면, 여러분, 죽음 이후 인간들이 죽음으로 얻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처럼 옛생활적인 것을 죽이면, 여러분, 옛생활적인 것을 죽였을 때 얻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옛생활적인 것을 죽였을 때 얻어지는 새로운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옛생활의 성품 가지고 살지 말고 옛생활의 성품을 죽이시고,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옛생활의 성품을 죽이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주시는 성품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성품으로 세상을 사는 하늘 백성들 되시어서 죽음으로 얻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영생이 있는 것이고요, 옛 생활을 죽임으로 인하여 오늘 생활 속에서 천국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이 천국 생활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그 천국 누가 갑니까? 오늘 천국 생활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지옥 생활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세상 삶이 천국 생활한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이 천국 생활을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옛 성품을 죽이십시오. 옛 성품을 뭘로 죽이는가?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성령이 나를 유익하게 해 주심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움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